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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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조금 지겹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만날 때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락하면은 곧바로 달려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외톨이 생활, 은둔 생활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막 흔들리고, 믿음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태영 목사님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요? 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잖아요. 가끔 이태영 목사님이 목사라는 사실 제가 종종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걸려 넘어지진 않는 것 같고요. 네, 걸려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뭐 우리 어린이, 뭐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청년,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이나 아니면 장년분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되니까 믿음이 많이 흔들린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종종 이렇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떠신가요? 네, 맞아요. 많이 듣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로 주로 드리다 보니까 나의 믿음이 조금 드러난다? 나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가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보이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 많이 놓여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진짜 믿음이란 뭔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게 이 정도였는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더 짙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지가 이제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신뢰 관계에 놓여 있었는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늘 믿음을 생각할 때는 막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태용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믿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예전에 영화나 아니면 이렇게 옛날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름달 뜨면은 이렇게 그 뭐죠? 대접이라고 하나요? 접시는 아니고 그릇에다가 물 담아놓고 물대접에다가. 흰색 소복 입고, 네. 그래서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이거 전설의 고향. 우리 친구 전설의 고향 모르죠, 모르나? 여러분. 옛날 사람. 옛날 옛적에 그런 거 보면 자주 나와요. 이렇게 흰색 이렇게 옷을 차려입은 어떤 여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릇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을 그런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얼마나 신뢰 관계가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잘 몰랐던 내 믿음의 주소를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독단적인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아니었는지가 검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본문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좀 집중해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위급한
시기에 위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상황을 앞에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그들의 상황이 사실은 좀 안심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이 상황 가운데 오게 됐냐면은 애굽 땅에서 바로 10가지 재앙들을 경험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바로 그 직후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그 사막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물을 하나 더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을게.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멍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네, 우선은 바로가 변심을 했습니다. 장자 죽음 이후에 바로가 마음이 이제 확 기가 죽고 마음도 이제 상해서 빨리 나가라 라고 모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쉽기도 하고 또 속으로는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복수심도 타올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탈출을 하고 그리고 은근 패물을 다 받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나왔지만 바로의 군대가 뒤에 추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또다시 바로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이죠. 그 상황에 오늘 본문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고 지금 마음이 힘들어하다는 것을 모세에게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이죠. 맞아요.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르짖었다라고 맞아요. 하는 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부르짖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르짖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출할 수는 있죠. 그래서 시편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그 시인들이 자기의 마음들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표현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시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원망하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자기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깨져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도가 깨져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놓여 있는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이 있는 척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냥 탓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줄 그 구원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 나에게 집중하라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넘어지고 너희들 믿음이 없지만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 속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콜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서본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기다리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아마 공급받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참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요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두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눈앞에 놓여진 상황들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업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은 환경 속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앞으로도 전진하지 못하고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놓여 있을 때 결국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어느 것 위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상황과 환경은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질 수 있고요. 또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 또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놓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 모든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평안과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느 것 하나 결정되지 않아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흔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푸실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흔들리는 세상과 나의 신앙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